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넘어서는 믿음, 넘어서는 뭔가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아마 관심이 있으면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구하면 뭔지 알 거예요. 자, 채팅에 한번 써보세요. 이거 뭐예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자, 채팅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관심이 없나? 아, 바로 나오네요. 와칸다 포에버. 자, 참 많이 들었어요. 이번 주 와칸다 포에버. 웃으면 안 되는데. 영화 블랙팬서의 주인공이죠. 체드윅 보스만이 이번 주에 43살의 젊은 나이로 안타깝게도 이제 세상을 떠났죠. 전 몰랐어요. 체드윅 보스만이 크리스천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가 대장암 말기암 환자라는 것도 사실 몰랐는데 2016년도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대요. 체드윅 보스만이.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힘겹게 이제 투병 생활을 해왔던 거죠.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블랙팬서 2의 제작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기자가 체드윅 보스만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다음 편 영화에 좀 힌트를 줄 수 있냐. 근데 그때 체드윅 보스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그 암 선고를 받고 거의 말기 환자처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사이에 무려 4편의 영화를 찍어요. 우리가 아는 캡틴 아메리카 3, 시빌 워, 그리고 블랙팬서 2,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도 나왔고, 그리고 최종편 엔드게임까지 총 4편의 영화를 출연하는 그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죠. 제가 아까 여러분 우리 공창에 체드윅 보스먼이 한 대학에서 그 졸업 연설을 한 영상을 여러분 사실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2018년도에 자신이 나온 하워드 대학이라는 곳에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졸업생들을 앞에 두고 졸업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연설을 시작을 해요. 제가 짧지만 그 연설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섭리하신 진정한 열정과 목적을 가동시킬 때,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가 시작할 때 아픔과 패배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일을 시작할 때 아픔과 패배를 느껴야 된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그 과정에서 몸부림치며 걸어온 길은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 굳혀야 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잖아요. 그 고난의 과정은 여러분의 목적을 굳혀야 하는 기간이래요. 목표보다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를 희생하도록 격화시키는, 우리를 희생하도록 낮추는 맥락 없는 고정관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틀에 박힌 어떤 그러한 일들, 시스템에 도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희망도 재능도 없었지만 제가 그 배반의 체계를 의심했을 때 다른 길들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 이야기할 때 그것들에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어려운 길을 택하고 더 복잡한 길을 선택한다면 처음에 실패하더라도 그 길은 더 의미가 있으며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It's your time 이렇게 얘기해요.
목적을 가지고 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빕니다. 하고 나서 하워드 포에버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설을 마쳐요. 되게 멋진 말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종종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죠.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해답을 얻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내 삶이 의미가 있나? 라는 이런 어떤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체딕 버스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붙잡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 선물로 주신 인생이 재앙이 아니구나. 번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그가 깨닫는 거죠. 평안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 그래서 자신을 밀어내는 세상, 그가 이제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밀어내는 세상, 너는 안 돼. 너는 배경이 좋지 않아. 너는 백도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가 움츠러들었던 그 마음들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세상에 맞서서 도전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자신에게는 사람들이 재능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세상이 알려주지 않았던 다른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체딕 보스먼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인생의 성공 스토리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성공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그가 바라봤던 것은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목적의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체딕 보스먼이 자신의 모교에서 나눴던 짧은 이 연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2016년에 판정을 받고 2018년도에 대학에서 연설을 했다면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지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가장 암울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치료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돈을 얼마 벌어야 되고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왜 숨쉬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4분 남짓 되는 제가 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어쩌면 이 체드윅 보스먼이 갖고 있는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희망이 없는 시대죠. 지금 삶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돈 있는 자들도 의미가 없어요. 왜? 다 닫혀 있는데 내가 즐겁게 즐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진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은 돈을 쫓았고 성공을 쫓았고 명예를 쫓았고 권력을 쫓았는데 이 거대한 자연의 이 재앙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이 어려운 현실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그날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세요.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을 경험하셨다고까지 말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가요?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두렵고 내가 감당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거죠. 어떤 애들은 예수님이 자살 충동까지 느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고통이 이해가 되세요? 죽고 싶은 마음. 모르겠어요. 여러분, 6개월이라는
이 꽈렌테나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들 중에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고통을 갖고 막 기도했고 죽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게 실제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났어요.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둘 중 하나예요. 피하거나 저항하거나.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피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상한 게 좀 전까지 그렇게 죽을 것처럼 정말 힘들어하며 기도하셨던 분이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죄 없는 나를 너희들이 칼과 몽치로 나를 잡아가려고 하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외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3년 반 동안이나 함께했던 가룟 유다, 사랑했던 제자가 자신의 볼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팔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가룟 유다가 다가올 때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을 것 같아요. 입을 맞추려고 다가올 때 그냥 뺨을 후려 갈겼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고작 은 30에 나를 배신해? 네가 그러고도 내 제자야?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저항하지 않으세요.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화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 감정이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복합적인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무엇 때문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확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어때요?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그 순간을 거부하죠. 마구 저항해요.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한 사람의 귀를 잘라요. 목적의식이 없었던 베드로, 그 목적을 거부한 결과가 뭐예요? 폭력이에요, 폭력.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1절에 보니까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의 귀를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저 같으면 베드로 칼 뽑을 때 같이 싸우고 저항하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적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를 꾸짖기까지 해요. 다른 본문에 보니까 칼로 응하자 칼로 망한다라고까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면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적은 치료해 주시고 자기 제자, 사랑하는 제자는 꾸짖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 보면 여러분 이거 그냥 읽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입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정말 화나고 열받는 그 순간에 담담하게 다 받아들이시는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그냥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실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쇼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이 실제였어요. 예수님이라고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사실. 예수님은 고난 너머에 있는 일을 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의 부활을 그분은 그 자리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으실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커다란 갭이 있어요.
관점의 차이. 제자들은 그 순간에 죽음을 바라봐요. 특별히 베드로는 죽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죽음 너머의 일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행동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수도 없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외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심지어는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보세요. 그 무덤을 로마 군사들이 지키죠. 왜 지켜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일이 일어날까봐,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그렇게 소문을 퍼뜨릴까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던 얘기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뿔풀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유다의 죄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상황에 비춰보자면 11제자 역시도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배신자였어요. 유다만 주님을 판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명도 같이 주님을 판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나요? 예수님의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과 몇몇 여인들밖에 없었어요. 다 떠난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거죠.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인생의 전부를 걸었어요. 배를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 칼로 사람을 베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을 멀리 보며 자신은 따뜻한 불을 쬐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고난이 다가올 때, 현실 힘들고 어려울 때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선물로 주신 이 삶을 다 내려놓고 그냥 다 포기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넘어서야 한다. 무엇을 넘어서요?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넘어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넘어서신 방법을 보세요. 고난은 고난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죽음을 넘어서고 고난을 넘어서야 되는데 언제 넘어서냐면 죽음의 때에 넘어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순간에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지나갔을 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목적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드윅 보스먼이 인용했던 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계획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고 너희를 고난을 주고 너희의 인생을 이렇게 끝내는 것,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야. 너의 삶에 번영을 주는 것이야.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넘어서야 합니다. 반드시 넘어서요. 지금 무너지면 내일 없어요. 지금 내가 해이해지고, 지금 내가 포기하고, 지금 내가 적당히 생각하면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계속 넘어서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입술로 선포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들을 부어주실 거예요. 지금 넘어졌지만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둘러싸여 있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두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두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또 9월의 첫 주죠. 9월의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시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찾는 그러한 하나님 하나의 나침판과 같은 GPS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현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이 가득한 비가 세차게 내리는 한낮에도 하나님 태양은 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무랄지라도 내일은 태양이 뜹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하루하루를 승리로 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한 주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